할렐루야. 예, 아미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또 여러분의 그 주님 안에서 평강과 은총이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친구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잠깐 질문하겠는데요. 여러분은 정말 자기 목숨을 버려줄 만큼 친한 친구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이런 친구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참 이런 경우는 정말로 드문 일입니다. 김정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곧바로 그 자기의 모든 일을 다 버려두고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또 그 인생에서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친구들을 원하고 있고 내가 또 그런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것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이제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한 친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참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 얼굴을 바라봐 주십시오. 행복한 얼굴들을 하고 계십니까? 다 행복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이 어둠인 이 세상에서 참 살 낙이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받고자 이곳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정말로 아낌없이 하나님의 은총과 하늘의 권능을 내려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자비를 내려주시길 원하십니다. 끝없는 사랑,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 정말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시고자 여러분과 저를 이곳 예배당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면 우리가 정말로 몸으로 드리는 예배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예비하시고 복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예배당에 그 예배 장소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신 그 축복의 말씀,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 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말씀, 또 죄에 대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말씀들이 모두 다 나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아프고 또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또 마음이 힘들어져서 그래서 고통스럽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라 이 말씀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할 때 우리는 참된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넓으신 사랑, 높으신 사랑, 헤아릴 수 없는 그 깊은 사랑,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회개할 때 더 큰 사랑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또한 이러한 큰 사랑, 큰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을 가진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날 은행에 갔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명이 넘게 번호표를 보니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일찍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산을 대충 하고 나갔는데 약속 시간이 거의 다 돼서야 제 번호 순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제가 이제 카드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약속 시간에 단단하게 갈 줄 알았는데 지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제가 만나기로 한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온 줄 알았는데 안 온 것 같은 거예요. 진동으로 주머니에다 핸드폰을 해서 넣고 있었는데 그 진동 소리 제가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일을 보고 이 집사님 어떻게 여기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전화가 없지 이러면서 전화기를 보니까 전화가 한 번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통화해서 그 우리은행 앞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이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집사님이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빨간 신호, 그러니까 파란 불이었다가 빨간 신호로 바로 바뀌었었나 봐요. 저는 이제 그걸 잘 모르고 이제 마음이 막 늦어가지고 급한 거예요. 그 집사님이 이제 병원에 같이 가기로 했는데 병원에 그 예약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사님하고 이제 같이 가야 돼서 병원 그 예약 시간이 너무 늦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음이 막 급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빨간 신호는 좀처럼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 두 분이 아니 차도 안 오는데 뭐 우리 차도를 건너가자고 이러면서 두 분이 그 빨간 신호대도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은행 저쪽으로 보면 큰 사거리, 오거리잖아요. 오거리인데 거기 왜 신호가 한 번 이렇게 그 건너고 또 한 번 그 중간에 서서 있다가 또 건너야 되잖아요. 신호를 바뀌어서. 근데 거기를 건너가는 거예요. 한 번 이제 건너는 데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차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마음이 급한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면서 차가 오지 않는 것을 보고 쭈쭝쭈쭝 이렇게 망설이다. 건너갈까 말까 하다가 저도 그냥 아이고 저 집사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가자 그러면서 막 횡단보도를 막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가 우리가 한 번 건너는 데가 4차선이잖아요. 근데 제가 2차선까지 건너간 거예요. 건너갔는데 저 뒤에서 누군가 차야 이러면서 막 애완의 소리가 이렇게 여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니 이게 직선거리로 오는 그 차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앞에 반대편에서 오는 곡선으로 오는 그 차량들이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뒤로 한 올라나가지고 다시 제가 이제 인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서서 이제 신호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저에게 소리 들은 그 여자분이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사고 날 뻔했지 안 했냐고 이러면서 남들 따라가려면 바로 따라가든지 아니면 그냥 기다리든지 하지
그러다가 큰일 나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면서. 그런데 저는 그때 얼마나 면목이었고 멋졌고 수치스럽고 한순간에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제 마음속에 막 교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게요. 그러면서 멋졌게 그냥 웃었어요. 그래서 뭐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도 너무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과 제 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고 마음이 굉장히 떨리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목사인데 정말 제가 목사 맞나요?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그때에서야 제가 목사인데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들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하네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제가 죄송해요. 제가 왜 이랬을까요? 제가 평소 같지 않은 행동을 했어요. 저는 사실상 이제 몸이 약하기 때문에 신호를 차지해 지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몸이 약하고 기운이 떨어지니까 이 신호가 막 이렇게 좀 깜빡깜빡 해도요, 좀 먼 거리 갔다 그러면은 뛰어갈 수가 없어서 좀 기다려요. 차라리 다 뛰고 나서 건너가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몸이 많이 그래도 예전보다 나아졌죠. 예전에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신호가 바로 이제 조금 떨어지면서 이제 조금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저 거리는 내가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막 부지런히 건너갑니다. 근데 어떤 때 성공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그 약속을 한 사람이 앞에서 저쪽가 두 신호를 건너서 건너편에 있는 그 집사님을 보면서 빨리 가야 된다라는 그 생각, 제가 늦었다라는 그 생각에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파란 신호가 바뀌어서 그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중간에서. 그런데 제 뒤에서 소리 질렀던 그 여자분이 계속 저 옆에 같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입에서 저는 제발 목사님이라는 말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말을 하다가 목사님이 어떻게 했지요? 목사님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또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바로 붙어서 걸어오고 있던 그분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너무 부끄럽고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그냥 몸이 하닥하닥거리면서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집사님의 말은 제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그분의 그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까? 저 교통신호도 제대로 안 지키고 저렇게 살아가는 저 사람이 목사라고? 목사도 별 볼 일 없네. 목사가 뭐 저래? 그러면서 저 교회 교인들이 불쌍하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교회를 안 나간다고. 혹시라도 이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서 막 교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 옆에 걷고 있던 그 여자분의 얼굴을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시선을 자꾸 피하면서 이제 길을 건너서 집사님의 차를 타고 제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 집사님한테 이시직고를 했어요. 내가
집사님하고 약속 시간이 늦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했네. 참,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아이고 어쩌다 보면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조금 이론은 됐어요. 그런데 참 우리는 정말로 이것을 생각할 때 나 자신의 행동 하나, 내 자신의 말 한마디,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는가,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직분이 있는 사람은 더욱더 말과 행실을 똑바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욕을 받으시고 교회가 욕을 먹고 전도 영혼이 다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이 실망했을지 저는 생각하면서 나의 작은 실수, 작은 죄가 누룩같이 정말로 온 교회에 퍼지게 되었고 이렇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구나. 한 심령에게 이러한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었구나. 참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그날 너무 무겁고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이러한 것을 오히려 깨닫는 것, 이것은 참으로 복입니다. 우리 인간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들한테 정말로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씁니다. 또한 우리는 만전하려고 힘씁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라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그 여자분이 말했던 그 말, 앞에 사람들이 간다고 같이 따라가면 어떡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교통법규를 어기고 또 욕을 하고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해간다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욕심부리고 탈선하고 이런 일을 해간다고 그래 나도 그렇게 해도 돼. 타협하지 뭐. 나도 그렇게 살지 뭐. 저렇게 사는 것이 참 편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떨결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편한 것 같으니까. 그것이 사람들한테 육아는 먹는 것 같고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한테서 섞여 살기에 편한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뭐 남들 다 술 먹는데 술자리에서 술 먹어주지 뭐. 그러면 저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쉽지 않아? 그래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하는데 나도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우리는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로서 우리가 친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친구에게 욕을 먹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친구를 기쁘게 해주고 친구를 사랑하고 친구에게 도움 주기를 원합니다. 물론요, 친구도 나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합니다. 친구라는 것은 서로가 마음이 맞고 서로 정말 못 나눌 이야기가 없습니다. 서로가 오히려 부모에게 하지 못하던 그런 얘기까지도 친구 사이에는 허물없이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보면은 그 친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작은 행동, 작은 말 한마디 그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정말로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에만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정말로 나의 그 행위가 올바로 되어야질 때 그 대표로서 그 하늘나라가 어떠한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이제 운전하는 사람들, 운전할 때에 이제 십자가를 메고 다닙니다. 또 이제 우리 장로님도 뭐 극동방 106.9를 이제 그 주파수 그거를 이제 그 스티커를 붙이고 다녀요. 어떤 사람들은 불교인 사람들은 뭐 그 뭐죠? 그 이렇게 돌리는 교고 뭐라 묵지라고 하나요? 그 묵지는 천주교고 그런 거를 이렇게 들고 저기 매달았더라고요. 거기다가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자기의 종교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참 저도 이제 장로님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아슬아슬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운전 배워서 그 몸이 건강해져서 뭐 그렇다고 해도 운전 배워서 지금 운전하라고 못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뭐 우리 좁은 길 오다 보면은 막 앞에서 차들 오고 이러면 그거 비켜주기도 힘들고 아슬아슬해요. 뭐 충돌될까봐.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 양보해주고 서로 이렇게 그 질서를 잘 지켜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무대포로 막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는 목숨과 지켜야 될, 사고와 지켜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욕을 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를 내고 욕을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잃어버리면 내가 지금 상황에, 지금 내가 현실에 여러분, 우리는 더 마음을 뺏기가 쉽습니다. 생각이 현실과 상황에 더 치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냥 내가 움직여요. 몸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여요. 우리는 이게 자동이에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게 몸에 배었어요. 그냥. 그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친구들로서 우리는 언제나 지금 예수님이 보고 계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고 지금 주님이 나의 친구를 지금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오. 그렇다면 저는 그냥 서서 교통신호가 바뀔 때까지 아무리 바빠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힘썼습니다. 애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분입니다. 아무리 바쁜 상황이라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그날 기도 안 했나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가서 집에서 기도하고 나가서 순간적으로 주님을 내가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매 순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늘 주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무엇이라고 비난해도 언제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친구로 지내셨어요. 예수님은 이 죄인들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로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죄로 굳어진 어떤 마음도 다 녹여주셨습니다. 자유케 하셨고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죄 많은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본성은 이렇게 죄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어서 예수의 의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그 본성이 자꾸만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하시면서 기꺼이 죽은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목숨을 버려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주님을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죽을 가치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가 되심으로 우리가 소중한 가치, 생명을 얻게 되었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예수님의 의를 받게 되어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좋은 친구십니다. 제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렇지만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제사함받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내 양심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죄성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 죄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셔서 우리와 울고 웃으시고 우리를 깊이 공감하시면서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그래, 너 마음 아프지. 그래, 네가 원치 아니하는 실수로 또 넘어졌구나. 하지만 너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그 수치심을 나도 당했단다. 네가 당하는, 물론 너는 실수를 해서 네가 수치를 당하지만 그러나 내가 네 수치심을 이해한단다. 네 마음, 네가 얼마나 마음에서 속상해하는지 그 마음도 내가 안단다. 네가 지금 정말 내 자신을 어이없어 하는 것도 안단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사정을 아시고, 그리고 그래, 네가 실수했지만 내가 도와줄게. 너는 연약하지만 내가 도와줄게. 다시 일어서라. 다시 시작해봐. 이렇게 음성을 주십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이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인데 뭐. 이러면서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버려요. 사고 안 났으면 됐지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했더니 주님이 욕을 받으시겠네. 우리는 이걸 먼저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우리 교회가 욕을 먹고 우리 하나님이 욕을 먹으면 어떡하지? 정말 죄송하네.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마음을 찢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저질까요?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이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닮은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살아가면서 언제나 자기 인격을 최대로 성숙시켜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의 삶을 알차게 영광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아는 자는 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고 이렇게 베드로처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의 허영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이 고백만큼은 그 순간에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었었는데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간무도한 죄인이었었는데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해주시고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다라는 그 생각, 그 마음을, 그 깨달음을 우리가 받을 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사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순간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려서 너무나 놀랍고 고맙습니다. 빚진 자 심정이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것은 거짓이 아니에요. 허영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을 바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정말로 이제
우리의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 주님도 아시고 하나님도 아시네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책망하기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제자들은 그 사랑으로 섬겼던 그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예수님을 버릴 줄을 다 아셨습니다. 이 베드로 죽기까지 자기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한 이 베드로까지도 정말로 이제 작은 그 연약한 여자 앞에서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 베드로의 마음 진심을 아셨으면서도 이 그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결단하고 끊임없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그렇게 힘써 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수없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참지 못해서, 견디지 못해서 정말 화를 벌컥 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용서 못해서 가슴앓이를 하면서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용서가 안 될까? 용서하려고 힘써 보지만 안 될 때 우리는 어찌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용서하라고 했는데 내 마음이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센가요? 나는 왜 이렇게 죄가 많은가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친구 대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물론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지만 여지없이 세상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정말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나 속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속에 정말로 능력이 없고 내 속에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는 것. 내 속에서는 어떠한 것도 건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아니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친구로서 목숨을 버려주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었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교훈하십니다. 저의 실수가 주님의 교훈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실수는 이렇게 주님의 교훈을 더 깊이 깨닫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은혜고 감사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더 깊이 깨닫는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때로는 넘어졌습니다. 다윗도 때로는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연약한
연약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가느다랗고 정말로 볼품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요, 삐뚤삐뚤삐뚤 이러면서 그냥 제대로 혼자서 서지 못합니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나무 기둥으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넝쿨을 뻗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나무 기둥을 세워줍니다. 그래야만이 이 포도나무가 그 나무 기둥에 의지해서 넝쿨을 뻗고 또 꽃을 피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포도 열매는 정말로 한 송이에 수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그렇게 붙어서 한 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 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포도로 그렇게 비유합니다. 우리 주님은 왜 다른 많은 나무 중에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너희는 내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에게 가지로서 붙어 있어야 우리는 잎을 펴고 꽃이 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얻기 위해서, 친구로서 정말로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가 맺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죄를 짓고 정말로 또 주님을 슬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너무 연약해요. 이럴 때 우리 주님은 괜찮아. 나도 그랬어. 나도 우애받았고, 나도 배신당했고, 나도 욕을 받았고, 나도 수치를 당했단다.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친구라면 마음을 다해 나의 삶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 너를 온전케 하리라. 그러면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형상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주는 안전합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고백하는, 내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실로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이 외롭습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의를 이루시니 주는 완전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 온 세상이 외롭습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의를 이루시니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르시면서 오직 주님 친구로서 여러분 정말 하늘나라 그날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살아가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친구로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